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욥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재밌는 걸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그거 알아요? 아빠, 아프리카에서는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부족은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누군지 모르고 결혼하는 그런 부족이 있대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딱 듣더니 하나도 안 놀라면서, 뭐 그걸 놀랄 소식이라고 하냐, 나도 니네 엄마랑 20년 살지만 어떤 여자인지 잘 모르겠다. 살아도 속마음을 몰라요. 같이 살아도 속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사람 속도 모르는데 하나님 속 알기 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은 너무나 깊으셔서 우리가 그 속을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을 짐작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회복의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 중에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반응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졌을 때 벌로서 고통이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뜻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다른 뜻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소원이 있었는데 욥이 42장까지 있거든요. 그 욥의 소원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만나면 분명히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볼 거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런 고통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 주셨습니까? 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욥기 42장 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고백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믿음 바뀌었습니다. 그 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그 전의 믿음은 귀로 듣기만 했던 믿음, 직접 듣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남에게 들었던, 지금 저한테 설교를 듣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hear of라고 나와요. 무엇에 대해서 듣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 얘기 듣고, 남의 간증 듣고, 남의 설교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런 믿음이었는데 욥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체험이 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체험이 있는 믿음은 그 체험이 이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요, 체험이 있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체험이 있는 믿음은 시험을 받았을 때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체험이 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체험 있는 믿음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남 얘기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직접 좀 만나서 내가 만난 하나님 좀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체험 있는 믿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통당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왜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을 당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 삶에 이 일이 왜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생각했을 때랑 지금 생각이랑 많이 다르시죠? 그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야. 이게 다르게 풀렸어.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살아보시면 그때 당했던 그 고통이 또 다른 생각으로, 다른 이유로 여겨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 대신에 why 대신에 우리가 찾아야 될 답변은 how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여러분, why는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how는 알아야 돼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그 플랫 타이어라고 하죠. 차에 박혀 펑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이 베이 지역에 공사를 많이 해요. 공사를 많이 하니까 이 길에 못들이 있어가지고 못을 밟아가지고 차 타이어에 플랫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차를 그 플랫 타이어 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이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이걸 어디서 밟았을까? 어디서 밟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를 아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밟았냐면 내가 운전을 했으니까 밟았지. 운전 안 했으면 안 밟았겠죠. 중요한 것은, 왜보다 중요한 것은 how예요. 이거 어떻게 고치지? 바퀴를 갈아야 되나? 아니면 정비소가 주변에 있나? 거길 가야 되나? 여러분, why보다 중요한 건 how예요. 이거 어떻게 풀지? 홍수가 나서 집이 물에 빠져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빨리 나와서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우리 집이 물에 잠기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지구온난화의 원인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왜 이 동네가 우리 집이 잠겼는지를 연구하는 자는 분명히 물에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why보다 중요한 것은 how예요. how. why를 알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why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어떻게 살지? 어떻게 도망가지? 어떻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끝까지 어떻게가 아니고 왜 나한테 이 고통이 있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우리에게 말로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거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돼야 이해를 하는 거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얘기를 하면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봐야 어떻게 사람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아주 놀라운 발명이 있었는데요. UC 버클리에서 그 로보틱스라고 하는 로버트 공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공학자들이 발명한 물건인데 여러분 들으시면 아주 놀라실 거예요. 어떤 물건이냐면 로봇 팔인데 물건을 집을 수 있는 로봇 팔이 나왔대요. 지금까지는 이게 안 됐답니다. 어떤 게 안 되냐면 물건이 섞여 있을 때 섞은 것 중에 찾는 로봇이 없었고 또 이 계란을 잡을 수 있는 로봇이 없었다네요. 왜냐하면 로봇이 계란을 잡으면 팍 해서 깨놓는데요. 여러분, 계란 잡는 게 이게 놀라운 은사라는 것을 모르셨죠? 여지껏 그 마운틴 뷰에 있는 구글이 그걸 개발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실패하고 버클리에서 드디어 계란 잡는 로봇이 나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할 줄 아는데. 여러분,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한 게 그런 발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설명해 주면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why는 몰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how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뜻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면 됩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욥은 그것도 모르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 수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렵고 떨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한 얘기가 아닌데 친구들한테 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린 분이십니다. 우리 욥기 42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뛰어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분명히 자기 친구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컬럼에도 있지만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어떤 농협, 시골에 있는 농협에 강도가 들었는데 아주 이상한 강도가 들었어요. 어떤 강도냐면 강도가 이제 그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타나가지고 총을 들고 와서 강도질을 했어요. 그 귀한 총을 어디서 구했는지. 강도질을 했는데 강도질을 하고서 도망을 가는데 금방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상한 사람이다. 권총 강도가 왜 자전거를 타고 오나 했더니 한국에는요 그 길마다 카메라들이 있어서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게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그러니까 못 잡는 거죠, 경찰이. 근데 일주일 뒤에 잡혔어요. 왜 잡혔냐면 논두렁으로 도망가서 자기 트럭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도망갔는데 트럭 뒤에 짐칸에 자전거가 실린 게 또 카메라에 찍혔네. 그래가지고 그 트럭 주인을 잡았네. 아이고, 참 한국에선 착하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카메라로 다 나라에서 다 감시를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나쁜 짓을 못해요. 한국에서 주차장에서 힐앤런이라고 하죠. 남의 차 긁고 도망가는 거, 그거 몇 프로 잡힐 것 같습니까? 미국에선 못 잡아요? 한국에선 검거율이 98%래요. 2%는 어떻게 숨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두려운 눈이 하나님 눈이십니다. 하나님께는 2% 도망갈 수 없습니다. 100%입니다. 친구들에게 했던 말인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네요. 여러분,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책임을 져야 돼요. 말은 쉽습니다. 말하는데 돈 안 듭니다. 그런데 말로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말은 그냥 내가 해버리면 끝이지만 한 번 한 말은 다시 절대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은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박혀버립니다. 여러분,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저희 집에 가훈이 있습니다. 저희 집 가훈이 좀 우습지만 저희 집 가훈은 정말 이겁니다. 한 번 말하면 끝입니다. 한 번 말하면 끝. 저희 집 가훈을 뭐로 할까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말의 책임을 못 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도 안타까이 여겨 가훈을 이렇게 지었지만 좋은 말로 하면 말의 책임을 지자라는 겁니다. 말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신혼부부들의 말 정확히 30초를 분석했대요. 어떤 말을 하는지 30초를 분석을 했는데 30초를 분석해서 이 신혼부부가 앞으로 얼마를 살게 될지, 앞으로 계속 살게 될지 이혼하게 될지를 30초 말하는 것만 분석하면 90%를 맞춘대요. 참 용하지요? 참 용해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왜 신혼부부인 줄 아십니까?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내서 신혼부부래요. 왜 그런지 전 자도 모르겠어요. 30초를 분석하면 90%를 알 수 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서로를 서포티브 월드라고 하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하는 부부들은 계속 사는 부부들이고, 너 왜 이거 했어? 책망하고 비난하는 부부들은 얼마 못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두렵고 떨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에게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
성경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일이 드물어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맹세하셨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겠다. 즉 우리들의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라는 정말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의 실수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말을 하면서 말의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이렇게 회개함을 통해서 욥에게 있었던 고난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은 욥이 진작 좀 회개하지. 그러면 42장까지 이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왜 여지껏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제 와서 회개해가지고 이 고통을 이렇게 늘렸는가? 여러분, 고통을 끝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고통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회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겨운 일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참 잘한 일이 있습니다. 욥이 잘한 일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때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고통 중에 고통당하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고민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불평을 해도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스럽다고 교회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 떠날 수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떠나면 하나님 떠나는 건가요? 세상에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어디 있다고? 이 천지가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떠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품 안에서 고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 42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의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아멘. 여러분, 욥의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회복이 첫 번째로는 회개였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요 일이 있고 나서 욥이 회복되고 재산을 2배로 불려주시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욥이 자기 친구를 용서했을 때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요. 욥이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면서 욥을 용서하시고 욥에게 2배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용서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용서를 잘 안 합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냐라는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사람 관계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 관계가 힘들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가 제일 힘드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보다 힘든 게 사람 관계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가족들 가운데 힘든 일도 여러분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보다 더 힘든 게 인간관계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이것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인간관계로 시험을 줍니다. 인간관계로 시험 줘요. 견딜 수 없는 사람관계,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면 여러분 교회 다니기도 쉽지 않고 직장 다니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당했던 시험 중에 가장 길었던 시험이 인간관계예요. 친구들 셋이 멀리서 왔습니다.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말로 괴롭히기 시작하네. 평생 같이 살아온, 자식을 열이나 낳고 살아온 아내가 옆에서 힘들게 하네요.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 인간아. 그리고서 이 아내는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 관계가 힘듭니다. 그것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간관계로 시험 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풀립니다. 용서해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복 내려 주십니다. 욥이 용서의 사람 되었을 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용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욥기 42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며 먹고 마셨다. 아멘. 딱 하나를 했는데 용서를 했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자기를 떠나고 등졌던 형제 자매들, 자기 망했다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친구들도 다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며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왔답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주고, 그리고 욥에게 금반지를 끼워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욥이 부자 되고 회복되고 나서 친구들이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욥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 2배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 되고 사람 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오고 나서 그들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관계의 회복이 나오고 1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아멘. 감동을 전혀 안 하시는 눈치인데요. 엄청나게 부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 낙타 한 마리 있으면 그 집에 자가용 한 대 있는 거예요. 근데 낙타가 몇 마리 있다고 합니까? 6,000마리. 이건 뭐 중동의 부자는 비교도 안 되는 부자인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 1장에 나오는 재산수의 정확히 2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2배로 갚아주셨습니다. 2배로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2배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아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집 딸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예쁜 게 그 중동의 소문이 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잘나고 똑똑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자랑 중에 가장 큰 자랑은 자식 자랑인 거.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손주 자랑할 때 한국에서는 10,000원 내고 자랑하라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100불 내고 손주 자랑해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 애가 걷는 걸 보니까 마라톤 선수를 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하고, 말하는 걸 보니 변호사가 될 놈이야. 뭐 이런 얘기하죠. 근데 요즘은 바뀌었대요. 요즘은 돈을 100불을 걷어가지고 주면서 하지 마라고 한대.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한나란 씨의 담벼락 무너져서 다 죽은 10명의 내 자식, 더 잘나고 더 이쁜 자식이 생기면 옛날에 그 담벼락에 쭉
깔려 죽은 자식들이 생각 안 나나요? 생각 안 난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식 죽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세월이 지날수록 그 고통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세월이 지날수록 그 고통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몇 명을 주셨냐면 10명. 정확히 죽은 자식 수입니다. 아들 7, 딸 3. 왜 2배로 안 주셨냐면요, 죽은 자식들이 천국에 있으니까 2배로 안 주는 거예요. 2배로 주셨다면 네 자식 못 만나가 되는 거고요, 죽은 자식 못 만난다는 얘기가 되고, 딱 10명만 주셨다는 건 힘들지? 참아라. 천국 가면 만난다. 참고 기다리면 천국 가서 만난다. 이거 소망 갖고 살아라. 천국 소망 갖고 살아라. 욥은 140살까지 잘 살면서 장수하면서 4대까지 보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끝까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끝까지 그 고통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해 못할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 이해 못합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가 천국 가셔서 하나님, 그때 이게 왜 이랬습니까? 그때 물어보세요. 그때쯤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어도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인생은 이해 못할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해는 못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의지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험이 올수록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습니다. 시험은 있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